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안전에 대해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줄 아는데, 이러할 때에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키고 또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외출을 삼가하시고 집에 머무시는 것이 어떠한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보통 설교에서는 마지막에 결단을 촉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삶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시작해서 6장 30절 말씀까지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을 촉구하는데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길 중에서 어느 편이든 간에 선택하고 빨리 그 길을 달려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제시하는 길은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적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옛적 길은 선한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옛적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걸어오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인격, 성품을 변화시켜가는 길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사랑하는 깊은 관계 속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다윗을 포함해서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들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백성들입니다. 그 길에서 걷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16절에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 길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길이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혹시 옛날에 있었던 그 옛적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길을 잊었을지 모르니까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선지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답이 17절에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그 갈림길 산 가운데에서 어느 길을 택하든 간에 내게로 올 수 있으니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길이 없지 않습니까?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전부 잔소리가 되어져 버리고 아무 의미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찾는 길에서 안전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위에 얼마나 다정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길, 그 길이 힘들다고 한다면은, 혹시라도 그 길을 잊어서 잘 걷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파수꾼,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 말씀, 너희의 삶을 이끄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오게 할 테니까 그 길 걸으라 이야기합니다. 그거 싫으면은 자기가 자기 길을 개척해야죠. 그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아니, 멸망으로 하는 게 뻔하고 지금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길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18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것을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온 땅이, 모든 나라들이 알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율법이라는 말 자체는 마치 우리가 어떤 법칙, 규칙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이 담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미쇼파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적 정의를 이루시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현대교회 가운데 똑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교회생활을 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보게 되면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만들어진 어떤 규칙들, 또 과거의 전통들, 그들이 잘할 거라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가서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교세가 확장되어지고, 또 유명세를 얻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자기 삶이 잘 되어지는 것, 하나님도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인 것이 되어져 버린 것이 현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맨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율법적 관념들,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바로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주 예수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같은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예레미야는 20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것이 요시야 왕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명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신명기를 가지고서 이들이 신앙의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은 성전에서 종교적인 행사들의 개혁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 마음속에 요시야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조금 속된 말로 치성을 들여서라도 이 땅 가운데 평안과 안정과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이들 가운데 꽉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절에 시바가 등장합니다. 그 시바는 아라비아 반도 맨 끝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게 되고 격동하는 그 땅인데, 이 시바 지역은 아라비아 그 반도 맨 끝에 있어서 그런 국제적인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안정되고 번영됐다는 것이죠. 안정되고 번영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어떤 것들은 지금 말하는 명품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 가운데 시바에서 가져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보면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은, 순수한 그 마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 뒤에 뭐가 있냐는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바처럼 안정되고 평안하여서 우리도 이렇게 번창하고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이 어찌미냐.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쓸모없는 일을 하냐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 외도한 배우자가 외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상대 배우자가 펄펄 뛰고 열나고 화나 있겠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말까지 할 겁니다. 그럼 이 외도한 배우자가 해야 될 것은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자신의 외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로 자신의 일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처분과 그 사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각오하고 그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그런 태도가 전혀 없는 채로, 예를 들어서 커다란 선물을 사주고 무엇인가 더 나은 거를 해줘서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지은 외도 사실을 감춰버리려고 한다면은 상대방은 완전히 인격적으로, 그리고 존재적인 수치를 뒤집어 쓰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들인 예물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부흥하고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공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름답다고 말하고 귀한 모습으로 우리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즘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아주 독소적인 요소입니다. 종종 교회의 잘못된 지도자들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귀중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바꿔서, 너무 쉽게 바꿔서, 마치 조각하고 편집하여서 그렇게 너무 쉽게 그걸 바꿔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그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기십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 마음이고, 그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생각과 행동과 말과 태도와 뜻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정말로 왕이나 부유한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라 말씀하셨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조그만 밀가루 하나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많이 오해하게 만들었죠.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꺼리낌 없이 내놓을 수 있고,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고, 정말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너무 우리는 변질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길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서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인 것이
은혜를 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 없는 교회, 공동체 결국 스스로가 걸림돌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걸림돌이 되고 아들은 아버지가 걸림돌이 되고 이웃은 이웃끼리 걸림돌이 됩니다.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나팔의 소리를 성경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다급한 때인지를, 얼마나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자기를 바꿔 나가야 할 시기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배워가며 그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가운데 서로 모여 그 일 때문에 위로를 받고 격려하며 성령의 도움을 더욱 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